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참 신기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지만 시의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질문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특정한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나라입니다. 현세적인 나라요, 보이는 나라입니다. 현재 유다는 여전히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느 시기에 오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에는 시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20절, 21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은 먼저 현세적인 나라, 보이는 나라를 꿈꾸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여기 또는 저기에 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문답 같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품고 있는 그들의 전제까지도 다 살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세 번역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를 너희 마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말과는 어울리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인 바리새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 아내를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로 해석하면 바리새인들이 둘러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온다는 말과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송태근 목사님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눈앞에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본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도 많지만 바리새인들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의 재림의 돌연성과 심판의 성격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예고하고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고 재림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악이 심판의 임계점을 채운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 때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홍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몰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어느 날 경고 없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한 날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도들이 재림의 돌연성과 심판 앞에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주님의 재림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오신 뒤에는 늦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않게 일찍 귀가하신 부모님이 반가운 자녀처럼 주님 재림의 날이 반갑고 기쁜 날이 되도록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삶, 믿음으로 준비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갑작스러운 분리,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분리, 영원한 분리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한 침대에 두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당시 맷돌 사용은 두 사람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맷돌질은 대개 저녁이나 새벽 동트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한 방에서 함께 자는 가족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맷돌을 사용하는 친근한 사이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갑자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집니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과 갑자기 분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사랑하는 가족이 버려짐을 당하면 안 되겠지요. 4월 23일과 30일에 봄 VIP 사랑주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족 구원의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SOS 전도팀이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찾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갑작스런 재림의 날이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날,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만나는 날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인 것처럼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둘째, 봄 VIP 사랑주일과 SOS 전도팀을 통해 불신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